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무지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사기를 치는 사람이 손쉽게 목적을 달성하는, 쉽게 사기를 당하는 그런 직업군이 몇 가지 있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 먼저가 군인들입니다. 군인들. 직업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명하복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명령이 주어지게 되면 왜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의심한다든지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때에도 당연히 그대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에 있어서 의심을 한다든지 질문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말을 잘 민답니다. 그래서 그런 군인들 같은 경우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말하고, 또 하나의 직업군이 있는데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대표가 목회자들이라 그럽니다. 목사들은 보통 교회 내에서, 물론 그렇지 않고 세상 물정에 밝은 분도 있으십니다만, 보통 이 세상 물정이 어두워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귀가 얇아가지고 쉽게 미혹받고 넘어간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래, 세상의 물정을 잘 알지 못하면 세상에 살아가기가 어렵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 혹은 사회적인 면, 교육적인 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형편과 그런 물정과 그런 지식을 갖추지 못하면 따라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비록 세상 물정은 조금 어수룩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일에 대해서, 영적 물정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가 되지 않고 혼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속된 것에 대해서는 밝히 잘하는데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그러면 그건 자랑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세상의 지식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과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방식과 이러한 영적인 물정들이 우리 가운데는 훤히 밝아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알지 못하길래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말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한 이 성경 기사는 이 16장, 오늘 보면 29절에서부터 21장까지 꽤 긴 장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합 단독에 관한 기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당대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합 왕에 대해서 21장까지 전반전에 거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가지고 이 아합이 그가 세상 물정을 밝아서 여러 그 부친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조공도 받고 나라도 번성하고 세상 물정은 밝았으나 영적으로 아주 무지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의 결말은 그 어떤 왕보다도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개들이 그의 사체에 피를 핥는 그런 참혹스러운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는데 도대체 그는 무엇을 몰랐는가? 오늘날도 우리 야합과 같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영적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계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 무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무엇을 몰랐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합뿐만 아니라 오늘날도요,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질서와 통치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아무리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세상 경험이 많으실지라도 무지한 겁니다. 무지한 겁니다. 왜 무지한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겁니다. 그 무지함을 대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을 따른 지극히 현실적이요 지극히 인본주의를 따라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영적 무지함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 아합은 그럼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깨닫지 못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나갔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율법에 의하면 이 금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방 통혼입니다. 일반 백성도 아니고 왕인데 이 왕이 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였는가 하니 우상을 극진히 섬기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31절을 보게 되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것은 이세벨의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를 얻고자 거기까지 간 게 아니고 유대 지역에는 분명 외적인 면에서 출중한 사람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이세벨을 택한 것은 또 의도적으로 거기까지 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한 것은 정략적인 겁니다. 정략적인 그런 이 사람과의 연을 통해 그 나라와 동맹을 맺고 또 모든 외교적 위험으로부터 방어를 하고 또 동맹을 맺고 또 거기서부터 나오는 좋은 이 재료들, 백향목들 이런 것들을 공수를 받아 건축 재료도 삼고, 생각해보면 세상 물정이 훤한 겁니다. 지혜로운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생각하는 가만 보면 다 이런 모습들이죠.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게 유익이 있고 무슨 좋은 게 있고 뭐가 얼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데 거기에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빠졌는가? 이방 통혼도 그러하고요. 아예 바알을 섬기는 그 민족, 또 거기까지 일부러 왕이 가서 바알을 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명령, 이것은 지금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빠른 계산과 그 모든 탁월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좋다라고 말하는 자칭타칭 우리 스스로가 항상 경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다들 믿음이 좋아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평가해 줄 거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게 되면 과연 그러한 우리 개개인의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계산도 들어있고 계획도 있고 경험도 있고 모든 관계에서 이론을 판단도 하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도 같이 들어있는가? 그것만 쏙 빠졌다는 겁니다. 그럼 쏙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쏙 빠졌기 때문에 물질 문제에 있어서 양심을 바로 쓰지 못하고 또 모든 대인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충성하지 못하고 다른 건 다 잘한다는 겁니다. 모든 계획도 다 했고,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사람의 생각, 인본주의를 쓰고 나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거죠. 이거보다 그 당시 더 탁월한 선택이 있었을까? 정략적 측면에서 하나님 말씀만 뺀다면. 우리 지난주 보았던 이 아합의 부친이었던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도 탁월한 전략가요, 또 전쟁가요, 또 건축자요, 여러 나라의 기틀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로부터 신망을 얻었고
그 전쟁터에서부터 왕으로 추대함을 받을 정도로 신임을 얻은 게 분명합니다. 딱 한 가지만 빼고,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 빼고 참 좋은 게 많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했으니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아합의 전철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다 좋아요. 우리 개인의 일, 가정의 일, 모든 일 다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정보도 빠르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도 많고요. 그 모든 계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고려하지 않으면 그 어떤 판단과 결정도 결국에는 우리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결말이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통치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의 모든 원한이 있으면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애타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최소한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저절로 기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드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요, 여기저기 많이 알아봅니다. 여기저기 전화도 돌리고 사람도 물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근데 정작 하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무지한 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혹은 가정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을 겪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드는 낙담과 낙심과 두려움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현실적인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되면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하나님께 맡기면 다 해결됩니까? 이게 믿고 안 믿고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 맡기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 맡긴다고 되겠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건 아닌데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신앙인데 반 이상이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게라도 그냥 하나님께 온팍 다 맡기는 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가장 큰 은총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해결된 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통치해 나가시니까. 결국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들, 그것이 경제의 문제가 되었건, 사람이 내 건강의 문제가 되었건, 우리 자녀의 문제가 되었건, 누가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다 맡기면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심의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생각이 들게 되면, 사람의 생각은요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계속해서 염려가 돼요.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라도 계속해서 생각이 들고, 계속 소설을 쓰게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전혀 쓸데없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인본주의에 빠지고 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아합은 이세벨을 택하면서 다른 건 다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쏙 빠진,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모습은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영적 무지한 바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의 기뻐하신 뜻을 찾아 그의 뜻으로서 우리의 뜻을 대신하고, 내 생각은 비록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삼고 그걸 의지하고 주장해 나갈 때,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아닌 지혜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아합의 이 모든 불신앙적 모습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 다스리심과 통치함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하심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이 아합에게서 영적 무지하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무지하다 그랬는가? 도대체 그는 무엇을 알지 못했길래 무지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가?
영적 무지함의 또 다른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 자,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두려움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알지 못하는 거, 그 높아진 마음이 교만인데, 이것이 결국 그로 하여금 영적인 흑암을 만나게 하고, 그래서 판단과 분별력을 다 상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골라서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의 비참한 말로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아합의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이세벨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지 못한 인본주의라 그런다면,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알지 못하는 아주 악한 행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또 아합은 그 당시 엘리야의,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대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얼굴이라도 한번 볼라 치자면 어디 뭐 서울 아니라 저 부산까지라도 한번 가볼 요약이 있는데, 그 믿음의 대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자를 보면서도 마음이 기쁜 게 아니라 불편하고 괴롭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뒤에 보시게 되면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우리 16절을 보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놓고 음식을 먹이고 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내가 엘리야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난 그 장면입니다. 16절에서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지금 믿음의 관점에서 서는 사람들은 그 엘리야 선제를 봤으면 뭐라 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지금 엘리야에 관한 여러 이적과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 선지자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라도 하나님 은총을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도 할 것인데, 지금 아합은 지금 이 믿음의 대선지자가 눈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실로는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평안을, 괴로운 것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자인데, 지금 이 아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선자를 업신여기며 경멸하며 대적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들 자체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엘리야라고 해서 완벽했을까?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대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즉 인간적인 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또 같이 있다 보면 흠도 티도 보일 만한 사람이었다는 게 나타나죠. 그렇지만 그 믿음의 선지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경멸과 적대감을 표시하는 것은 그의 영적인 지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라고 하는 것까지 보고, 당연히 그 선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정말 깍듯하고 정중하고 또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대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겠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 그런 마음을 쓰는 그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총을 베푸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안 맞으니까. 저 엘리야라는 사람 때문에 지금 고민. 이 바알 선자들이 다 죽고 또 이세벨로부터 구박도 받고, 아마 아합과 이세벨 아내의 파워가 좀 강했던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사건을 가서 다 보고도 하고. 그런데 이 아합 입장에서 엘리야가 여간 버거운 게 아닌 겁니다. 귀찮은 거예요. 저 사람 확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고,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마음, 교만한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심을 알지 못하는, 결국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므로 엘리야를 적대시한 것은 곧 하나님을 적대시한 겁니다. 사람 인격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회개하며 돌이켜야 될 것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것 오늘날 목회자들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리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성정상 당연히 약함과 흠과 티가 많겠으나 그럼 우리는 그 이면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면을 보고 그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게 복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적대시하거나 대적하거나 불편하거나 그러면 본인에게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실 분들은 계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는 마음속에서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하듯. 그러니까 당연히 목회자들은, 교육자들은 성도인들 대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또 당연히 성도들은 우리 믿음 형제들과 또 우리 모든 교인들과 또한 모든 교육자들에게 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과 존경과 괴롭게 하는 자요.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 어떤 화목이 있겠으며 어떤 즐거움이 있겠으며 어떤 영적인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이건 슬픈 겁니다. 혹시라도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교만한 상태인 줄 알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아예 바닥으로 내리치고 세례 요한에 관해서 우리 그림자 말했을 때 그림자의 시작은 본체의 밑 발바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발바닥에 붙어야 그때부터 소리 없이 주를 따라다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들어쓰신 사람도 우리가 대적하기 쉽고요. 그리고 우리 그런 걸 조심해야 됩니다. 나와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내 마음이 안 맞았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면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그 한 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엘리야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고요.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이 아합은 이 선자를 대적한 것뿐만 아니라 아예 더 나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니까 속으로야 뭔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좀 싫은데? 좀 귀찮은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건 조금 껄끄러운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표현상으로 드러내거나 말고 행실로 드러내는 건 별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당연히 다 모든 걸 판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말한다 그러면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서로 인내하면서 참아가는 거죠. 근데 이 아합은 그 마음속에 있는 저 선지자들만 보면 내가 골머리가 아프고 저것들 없었으면 좋겠고 그 마음의 생각을 실행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선지자들 죽임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죽이고만 거죠. 이세벨이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실상으로는 이세벨이 죽인 게 아니고 왕이었던 아합이 그 중심에서 최종 명령을 내린 겁니다. 우리 19장 1절을 보시면요.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한 이건 이제 물론 아합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 앞에 보게 되면 이 아합이 선지자들을 죽인 그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께서 분명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 아합은 엘리야가 참 선지자예요. 그런 것들을 그래도 유대적인 그런 배경에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죽임에 있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였다는 겁니다. 18장 4절 말씀에서는 18장 4절에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예,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했다. 이세벨이 단독적으로 했을 리가 없고 왕의 명령과 허락 없이 했을 리가 없죠. 아마 아합은 속으로는 선자를 죽이는 것까지는 부담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 한 일에 대해서 그를 막거나 반대하지 않고 암묵적 동의라고 하는 것도 같이 한 겁니다. 결국 그 선자를 살해하는 일에 지금 동조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도 같은 악행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또 함께 동조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악행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요. 우리의 말이며 행실이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내 마음이 껄끄럽다고 해서 물리친다거나 혹은 죽인다거나 그런 것에까지 우리의 말과 행실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실행하는 순간 우리는 지혜롭게 잘했다가 아니라 참으로 무지한 자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것이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합과 이세벨 이 운명의 공동체가 하지 말아야 될 행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고요. 또 아합은 꺼내지는 말았어야 될 그런 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했으면 그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 것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우리 마음속에 높아진 마음이 있게 되면 이 높아진 마음이 자기가 왕이 돼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속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걸 다 말하고 하나님만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여러 믿음의 공동체 다른 구성원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니까. 그런 것은 근데 사실 그게 지혜롭고 똑똑한 게 아닙니다. 말이 많으니까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요. 또 하나님께 하듯 모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겁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좀 내실이 있는 참으로 안정적인 그런 교회가 되겠죠. 우리 모두가 다 아합과 같이 하나님의 선자들을 죽이고 또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 이거 말고 이거 복되지 않습니다. 존중하며 사랑하며 아껴주며 품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낮은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피게 되면요, 이 아합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다라고 판단되는 이유는 그가 무엇을 몰랐기 때문인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했다. 결국 영적 무지의 원인이 탐심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비단 아합의 이야기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마음이 교만하여 높아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인본주의로 나가거나 마음의 족함을 알지 못하고 탐심을 실행하여 나가면 그것으로부터 얻는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손에 쥐었으나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를 하고 그것으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마땅합니다. 이 아합에게 있어서 한 가지 욕심을 부렸던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 자기 개인의 소유의 땅이 있을 법도 하고 또 자기가 왕이니까 그 나라가 다 자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포도원을 지금 탐내가지고 그 포도원을 내가 꼭 얻어야 되겠는데 그 땅을 못 얻어가 지금 병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21장 4절을 보게 되면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하고 나봇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팔 수 없습니다.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땅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팔지 않겠습니다. 이건 믿음의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합이 병이 났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광경입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백성의 그 포도원을 못 얻었다고 밥도 안 먹고 지금 돌아 누워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이세벨이 뭐 그런 억지로 뺏으라고 참 악한 아합보다 더 강한 권세를 써서 거기 이 포도원을 빼앗고 말았는데, 이것은 아합이 포도원 그거 없어가지고 못 살았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거 없어도 아합은 왕궁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을 것이고, 또 그것 아니라도 그에게 이미 넘치고 충만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뭘 못한 겁니까?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그 은혜의 족함을 알지 못한 거죠. 우리가 다들 아합과도 같아가지고 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귀하고 많은데 우리에게 평소에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알지 못하다가 당연한 걸로 알고 있다가 언제 그것의 귀중함과 가치를 알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도로 가져가시려고 하실 때, 도로 취해 가시려고 하실 때, 그때 가면 아 이게 참 귀하다, 아 이거 참 내게 큰 것이었구나, 그때 깨닫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모든 겁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거기서 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족함을 안다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 이건 별개입니다. 족함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모든 부지런함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달란트 비유 가운데 보면 갑절을 남겼죠. 우리는 또 힘을 써서 이 일을 하고 남기는 걸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삐져있고 두 달란트 받았다고 좋아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 그래서 남과 비교할 것도 없고 우리가 무슨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도리어 저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걸 보기 때문에 마음에 족함이 없고 속에서 악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하나님께 많이 주신 것을 본 사람이면 복되게 여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럼 나는 내가 뭘 부족해서 못 받았는가? 뭘 부족해서 못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족함을 알아야 되겠고요. 또 거기서 더 나은 것을 원한다 그러면 더 성숙함과 진부함을 나타내야죠. 그것은 우리 개개인에게 달린 역량인 겁니다. 탐심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 탐심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돈을 이렇게 눈앞에 가까이 가지고 하게 되면 돈밖에 안 보이니까 나머지 게 보이지 않죠. 멀찍이 보면 다른 것도 보이면서 비율이 낮아지는 건데, 그거만 눈앞에 또 보게 되면 아무튼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무엇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그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분별력도 사라지게 되고 더 취할 수 있는 것인데 족함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요 영적으로 무지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자 그러면 하나님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겠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걸 알았으면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꽁꽁 감싸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또한 힘써 쓰임받아야 됩니다.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개인의 용도로 너 꼭 싸매고 너만 가져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내게 준 이것을 가지고 더 모자라고 없는 사람을 도와라, 섬겨라,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에 대해 불화할 이유가 없는 게, 더 많이 은사를 받은 사람 더 많이 수고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비유 나온 것처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조금 받았으면 그 조금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인정해 주시니까
어떻게 보면 가성비적으로 더 남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내 주머니 속으로 쏙쏙 숨겨가지고 내 소유로 삼으려 하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거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또한 이 모든 것이 부족한 자들에게 가서 함께 나누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합이 만일 이런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그의 내탕고를 열어서라도 그 가난에 굶주려 있는 백성들을 구해주고 구제하며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이속 챙기느라고 그 포도는 얻고 싶어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결과적으로 탐욕으로 빼앗고 말았다. 얻었으나 무지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아합에 있어서 아합의 그런 기사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알지 못하여 지혜롭게 행동하였으나 인본주의로 나갔으며 하나님 두려운 줄 알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대적하였으나 그 교만이 결국 그를 넘어뜨렸고 하나님 주신 것을 그 은혜를 알지 못하여 탐욕을 부렸으나 그 탐욕이 도리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설례를 따라가지 않는 영적으로 지혜로운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